뭐 거창한 거 쓰는 건 아니고 성경 구절하고 말씀의 제목만 쓰려고 해요. 글씨를 쓰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읽었죠? 네. 이렇게 읽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성경 구절만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읽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저는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자, 야고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면 또 기억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똑같이 5장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기도 쉽잖아요. 5장을 하고 몇 절 하는가? 13절. 5장 13절. 5장 13절 했는데요. 글씨가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자 올라가죠? 상관없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자, 제목이 중요한데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제목은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을 제가 왜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왜 잘 못 쓰느냐? 학교 다닐 때 하도 남필로 써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막 받아 적다 보니까 글씨가 이쁘잖아요. 공부 잘하고 이 정도 쓰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못났는데 이 정도 오늘 특별히 강원도 영어를 봤기 때문에 신경 엄청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도 보니까 이게 딱 7명이에요. 완전 수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요 맞추기 힘듭니다. 여기 한 명 더 와버리면 8명 되고 더 오면 6명 와버리고 안 되잖아요. 딱 7명. 첫 출발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멘. 여기가 영어를 호렙산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벽해. 이제 좀 이따 한 명 더 플러스 되면 제가 거기 또 플러스 시키는 또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수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제목이 뭔가 하면 평생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뭐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야,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든지 생활 똑같은 거죠. 이 제목부터 벌써 평생이잖아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도 되고 아니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요. 꿈. 여러분들의 꿈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환경 좋고 이런 데서 내 자신에게 한번 조용하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너의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묻진 않겠어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강사가 물어놓고 틀리는 답을 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강사들 있죠. 갖고. 저는 사람이 워낙 좋았어요. 절대 질문을 해도요 답도 알려주고 제가 질문해요. 제가 맞아요 그러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아멘. 틀려요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답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 만약에 맞는 말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틀렸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저는 맞아요 하면 맞는 거예요. 틀려요 하면 틀렸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사람도 괜찮은데 이렇게 질문과 답을 다 알려주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너무 착해.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뭔가? 꿈.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설교를 연설을 했는데 I have a dream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원래 어는 하나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연설이 유명하거든요. 그 킹 목사님께서요, 흑인이잖아요.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 때문에 인격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의 꿈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연설 가운데 노예의 부모의 자녀들과 노예의 주인의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놀고 소풍 가고 여행 가고 함께 어깨를 나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피부 색깔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차별이 없고 모두가 동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1929년생이니까 지금 만약에 살아있다 그러면 91살 되거든요. 뭐 그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가 91살이에요. 살아있다면. 근데 그가 1968년도 암살당했죠. 39살 때. 그가 나에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설을 한 지가 5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불과 60년이 채 되기 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답을 잘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헷갈려요. 저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졌다 그러면 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5%가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우리가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꿈꾸세요. 꿈 안 꾸어진대요. 애들. 꿈꾼다고 돈 1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꿈꾸는데 돈 1억 달라면 꿈꾸기 힘들어요. 꿈꾸는데 1원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꾸기를 원합니다. 킹 목사님이 54년 전에 나에게 하나의 꿈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나갔는데 킹 목사님은 68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이 땅에 없지만 그가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지금까지 이 세계는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누구였어요?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까지 했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 가장 존경받는 여성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체격도 좋고 방송인이면서도 믿음의 사람. 그가 젊은 날에 뭐 자기 사촌 오빠인데 성폭행 당하고 너무나도 인생이 땅바닥 밑바닥 저 깊은 계곡같이 여기 갱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십 메타보다 더 깊은 인생의 질곡 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가 얼 한마디 말하면요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 꿈을 꾸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들어갔더니 어뢰 선생님이 물어봐요. 철수야 너는 앞으로 뭐 될래? 너 꿈이 뭐야? 이런 얘기죠. 영희야 너는 앞으로 뭐 될래? 애기들 다 얘기해요. 애들이요 일률적으로 한 명이 철수가 예 선생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래요. 두 번째로 대통령, 세 번째로 대통령. 그때는 아이들이 60명, 70명 정도 한 반에 있어도 완전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공부했어요. 지금은 뭐 한 30명, 35명 있다는데 다 대통령이야. 60, 70명이 다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 보니까 야, 얘가 좀 머리가 커지니까 꿈이 보름달에서 자꾸 초승달로 작아집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대통령 된다는 꿈을 가졌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딱 한 명 있는데 도저히 아무리 봐도 내 외모, 내 배운 뭐 지식, 뭐 가진 뭐 여러 가지가 도저히 대통령 될 것 같잖아. 그래서 한 단계 중학교 가서 낮추는데 뭐가 된다고요? 국무총리 정도는 되면 되겠다. 왜냐면 국무총리는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대통령인데 잘 보여가지고 국무총리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중학교 때는 국무총리가 된다고 생각하라고. 졸업할 때 되니까 국무총리도 어려울 것 같아.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뭐가 될까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이에요? 300명. 그럼 잘하면 뭐 한 300명 속에는 들어가지 않겠나? 고등학교 들어가서 300명 국회의원으로 출발해가지고 졸업할 때 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 국회의원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는 국회의원도 어려웠고 이제는 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아주 대기업에 한번 취직하는 거. 그게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고 그리고 인격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좋은 직장 가서 한번 편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야 대기업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졸업할 때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대기업은 고사하고 이제는 무슨 회사라도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졸업하고 막상 이력서를 집어넣으니 받아주는 데가 없네. 100통의 이력서를 가지고 다 집어넣는데 다 보이콧 당하고 거절당하고 인생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요구해. 너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너 외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너 어느 정도 배웠느냐? 어느 정도 가졌느냐? 어느 정도 똑똑하냐? 이렇게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듯이 아무리 가려도 햇빛이 나면 말려 올라가서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단이 속삭여가지고 야야 그거 가지고 안 돼. 부끄럽잖아. 가려. 그냥 앞에도 가리고 뒤에도 가리고 다 가려. 사단이 우리에게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벗으라. 죄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야야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봐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뭘 할 수 있어? 자꾸 인생의 비교를 만들어서 인생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고 완전히 온도로 말하면 영하 60도에 마이너스 60도로 떨어뜨려서 춥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계속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엘 2장 28절에 뭐라고 하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꿈으로 부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은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야. 잘난 사람 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만민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꿈을 주면요 이 꿈이요 가슴 벅차도록 일어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내가 얼마나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뭐 원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녀들이 이상을 본대요. 아니 장래일을 말한대요. 이 꿈이죠. 아이들 너 장래가 뭐야? 아유 없어요 없어. 그런데요 세상 엄마들은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안 돼요. 믿는 자녀의 자녀들은요 성령만 와버리면 아이들 마음속에 장래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는
목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천국을 꿈꾸다가 천국이 죽을 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조금보다 못하죠. 저는요,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천국의 커튼을 조금만 열어서 모든 사람이 보여주면요, 다 천국 갈 건데 왜 안 보여주세요? 깨달았어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천국요, 커튼 조금만 열고 실내에서는 희미하게 천국만 보여줘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 땅에. 강원도 영월 호랩산 기도원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보는 순간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진수성찬 아니라 뭐 이 세상 가장 다 줄 테니까 하루만 살아줄래? 너 하루 못 살아. 하루를 살 수가 없어. 그만큼 천국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는 이 땅에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상을, 장래일을 말하는 아이가 뭘 말한다? 청년 때에 장래일을 말할 장래를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야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시고 꿈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돼요. 꿈을 꾼다. 꿈을 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도 좋아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목사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꿈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동물이야, 동물. 밥만 먹고 사기만 사고 잠만 자고 이 동물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 그 성도들 보면 가만히 있다 복 받을 성도들은 달라요.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소원을 주셔.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소원을 가슴 속에 뿌릴 듯 일어나게 하셨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뭐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 가만히 있다가 청소하고 싶대. 청소하러 와요. 우리 교회도요, 자매 하나 있는데 매일 와가지고 청소해요. 매일 와가지고 강제상 올라가요. 강제상 닦아. 그래서 제가 어제 청소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더러워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의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청소에 갔더라도 오후에 누가 청소하러 오면 오전에 청소하시는데 돌아갔어요. 힘들게 뭐 청소해요. 오히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조금 더 할머니들은 좀 깨끗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제대로 못 갈고 오히려 깨끗한데 더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도 청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와서 여기 저기 강제상 닦아요. 그리고 계속 물을 떠다 놔. 매일 그 페트병 거기 생수를 받아갔다 놔요. 그 내가 개수하라 그래. 가끔은 또 저 일도 안 하기 돈도 없거든요. 잔돈 있잖아, 잔돈. 강제상 갖다 놔. 그 돼지 저금 통장에 넣으라고. 그 자매가 갖다 놓은 돈이요. 통장에 보니까 벌써 묵직해. 묵직하다니까. 잔돈만 생기면 무조건 갖다 강제상 갖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 교폭이 난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돈 강제상 100원 갖다 놨어요. 100원 갖다 놓은 줄 알았더니 100원이 아니고 700원, 800원 막 이렇게 갖다 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요. 소원을 계속 주시는. 기도하고 싶은 소원, 전도하고 싶은 소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소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은 소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면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소원을 준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소원이 가슴 속에서 식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 구름이 계속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런 소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소원이 뭐냐? 제목이에요. 제목.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루를 살고 가도 일주일을 살고 가도 하나님과 멋있게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 가는 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원이 유일한 꿈입니다.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었는데 창세기 오늘 읽었잖아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읽었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설명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무두셀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너무 부럽네, 너무 좋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에녹은 300년 동행했지만 저는 3000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답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설교는 모든 목회자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이거는 100만 불, 어떤 가치 있는 걸 100만 불 그러잖아요. 100만 불 같으면 12억이야. 100만 불만 되겠어요? 1000만 불 하면 120억이에요. 1000만 불만 되겠어요? 나는 이거는 액수가 팔짝 피곤해서 누워있는 완전히 무한대에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에녹은 300년이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 3000년도 동행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문제를 내고 답을 주지 않는 애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다 답을 줘. 에녹이 300년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지?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모르면 어렵잖아요. 오늘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 대표장이 만일 건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문가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따라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야, 여러분 인생은요. 뭐 저도 많이 산 건 아닌데 조금 살아보니까요. 크게 보면 인생은 두 부류인데 이 보따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을 잘 못해가지고 크기가 좀 달라요. 크다고 해서 그만 크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고난의 보따리야. 고난의 보따리. 고난을 괴로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괴로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 그죠? 그래서 고난을 괴로움으로 적었어요.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도 사시면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통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왜 고난이 왔지? Why?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그러면 나에게는 고통이 오면 안 되고 옆에 사람 고통이 된다는 말인가요? 나는 고통이 안 와야 돼.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 와도 돼요? 아니죠.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욥이 말한 것처럼 불티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왜 불티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불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게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크게 보면 이 두 보따리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75억 명인 줄 알았더니 지금 77억 명이네. 이렇게 많대요. 77억 명. 77억 명 가운데 물어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다 해가지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No, 나 고난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야.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고난이 뭔지 몰라서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고난이 뭔지 몰라. 계속 정신없는 사람은 웃고만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중에는 고난이 있느냐고 야고보 사도가 물을 때 예, 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 문제가 75억 명 같은 77억 개나 많은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로 해결됩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만약에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이 기도만 없다면 목회 못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고난 문제 가운데 해답을 기도로 찾지 않는 사람은 못 살아요. 못 살아.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밤에 자면서 똑같은 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밤이 있을 거. 하나님, 오늘 밤에 눈을 감을 때 내일 다시 이 세상에서 눈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은 이 자연계의 태양의 빛이 아니라 태양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빛에서 제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컨대 제발 오늘 밤에 내일이 오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오늘 되는 이 세상의 날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눈 뜨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자는 사람이 있게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천국에서 눈 뜨고 싶은데 눈 떠보니까 또 이 세상이네. 내일이 오늘 되지 않기를 어젯밤에 그렇게 소원했건만 내일이 또 오늘이 또 왔네. 일어나면서 아야 하면서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나는 간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있게요. 많이 있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오늘 내 친구 목사님하고 오는데 그런 얘기 하대요. 이 30대가 2030 세대가요 2020년도 6월달 안으로 죽은 사람 6천 명이 자살한대요. 자살하는 사람이 6천 명이 넘는다. 왜 그랬죠? 고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 살려고 해도 살 힘이 없어.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밥 하루에 3끼 축내지 말고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부모를 봐도 그렇고 결혼했다면 내 자식 앞에도 부끄럽고 친구들 앞에도 내놓을 만한 거 없고 다 사단이 줘서 속삭여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속삭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뭘 내놓고 있어요. 저는요, 자꾸 빗나가는데 1시간만 설교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서론하는데 1시간만 해도 될 거야 말이에요. 제목만 기억해도 되죠. 지금 이미 설교 다 한 거예요. 전에는요
장례도 많이 치러봤어요. 장례 치러봤는데 장례 치를 때마다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원래 온 곳은 흙이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래도 요즘 와서 깨닫는데 하나님 제가요 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흙 되게 해주세요. 흙은 성경에 보니까 먼지로 표현해서 먼지. 아무것도 아니야. 흙 자체는. 여기도 바깥에 흙 있죠. 목사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깻잎. 야, 맛있게 생겨서 막 뜯어먹어도 되겠어요. 토끼는 아니어서 뭐 뜯어먹지는 못하는. 하여튼 마음이 풍성해. 다 있잖아요. 호박이 막 10kg 이상 되는 것도 빌려가지고 전시를. 와, 하나님께서 이 영월 땅에, 이 호렙산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 좋은 흙에 호박을 심어서 저렇게 엄청난 호박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참 그 들깨 심어서 들깨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 시금치는 아니고 부추, 맛있게 먹었는데 부추를 심었어. 그런데 아무도 땅 안 대고 싶어요. 땅들이 다 하늘 올라가 버렸네. 하나님께서 호박을 심으려고 땅이 없네. 들깨가 심을 땅이 없네. 인간은 흙인데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 또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뭘 심고 싶어 하셔.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따기를 원하셔. 배나무를 심어 배를 따기를 원하셔. 그런데 나는 배 싫어요. 배 심지 말아요. 하나님. 나는 사과 심어줘. 사과.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난 싫어. 호박 아이고 먹기만 먹고 나 싫어. 난 호박 같은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서 나 호박 포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나고 스트레스 생겨 막 치가 떨려. 하나님은 호박 심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호박 싫다고 호박 심지 말래. 하나님 심겠다면 심는 거지. 하나님 심으시겠다면 무조건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뭡니까? 흙은 그대로 있으면 흙이에요. 그게 뭐 주인이 농부가 알아서 참깨를 심든 들깨를 심든 들깨를 심으면 잘 자라면 주인이 흙에게 고맙다 흙아 이러잖아. 요즘 와서 내 느낀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하나님 제가 흙되되 여러분 흙이 되되 하나님 좋은 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또 생각해 봤어.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 시골에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억새풀 같은 거 잘라가지고 한 겹 넣고 그게 흙을 한 겹 넣고 사람들이 먹고 배설한 그 냄새나는 뒷간에 가서 또 밑에 이염을 푸다가 쭉 뿌려. 그리고 우사에 들어가면 칩을 줘가지고 소가 막 비벼가지고 막 스테일 몇 번 밟아가지고 똥 사고 오줌 사고 그리고 막 발로 해가지고 뒤엉켜 있는 거예요. 새씨랑 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 위에 딱 퇴비한 거 올려. 그리고 또 인분을 갖다 올려. 이런 푹 섞어가지고요. 이거를 갖다 밭에 갖다 뿌려서 거기 뿌리면 산성이 알칼리성 돼가지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너무너무 좋은 옥토 돼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주인이 열매 볼 때마다 땅아 고맙다. 만약에 퇴비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지렁이 들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해가지고요 그게 최고의 퇴비라는 거 아세요? 구더기가 막 거기서 막 집을 짓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최고의 퇴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흙과 같은 내 존재에 누가 지렁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갉아먹고 똥 싸고 가. 내 인간 완전히 그냥 허접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고통스럽게. 근데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막 짜증내고 화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렁이님 내 속에 오셔서 똥 싸고 눈 싸고 그렇게 좋은 흙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심고 싶은 거 심어서 하늘나라 열매 딸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찍어대고 눌러대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여러분 거기에 기기 부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썩는 거예요. 내가 완전 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저는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꾸 인정해 주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좀 교만할 수 있어도 절대 여러분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흙이 뭘 교만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예수님 웃으셨어요. 왜요? 십자가가 내가 죽어지는 순간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조금 후가 되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는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돼. 나의 아집도 못 받고 고집도 못 받고 교만도 못 받고 혈기도 못 받고 으르렁대는 거 못 받고 다 못 박아버리면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당신은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 뛰어내리라고 어느 놈이 나에게 못 박아서 당장 벼락을 때려서 죽여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저 보세요. 당장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이러면 안 돼. 못 박는 나를 향하여 나도 안 박히고 싶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못 박으면 아파. 피나. 물이 빠지면 목말라. 그런데도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거기서 못 박혀 있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 흙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수 있죠? 십자가에서 내 사람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옛사람이 살았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도 내 몸을 십자가로 끌고 와서 못 박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리라는 조롱의 소리도 듣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아래다 훌쩍 뛰어내려 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죽으면 큰일 납니다. 뭐든지요 완전히 죽어야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음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먹었잖아요. 깻잎도 먹었죠. 깻잎이 지금 살아서 벌벌 뛰어다니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탁 잘라서 죽어. 네, 죽겠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 입에 들어가니 너는 영광으로 생각해라.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나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거든요.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가 잡히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돼지는 웃으면서 잡혀요. 아이고 오늘 잡히면 명성 좋은 게 노보현 목사 입으로 속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러거든요. 왜요? 목사 입에 들어가서 힘을 얻어야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데 오늘 한 마리 딱 잡는데 여러분 어깨 쭉 벌어집니다. 형님 입으로 들어가. 힘 얻어가 사람 두드려 패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러면 피조물이 돼지가 죽으면서 운다니까. 아이고 나는 저 사람에게 목회가 저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서 사람을 두드려 패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는 저 사람 입에 들어가는 나는 들어가기 싫은데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갈 수도 없고 저 악한 사람에게 갈 수 없으니 나는 선택권이 없는데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다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요
식탁에 오른 깻잎은 여러분, 그리고 부추는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갔어. 그 살이라도 똑같은 살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살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너무 좋아하는 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도둑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들 입에 들어가는 살들은요 울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만사가요 다 좋아하는 이 말씀을요 노래방에서 막 세상 유행을 막 부르는데 그 수임 받기를 원치 않고, 오늘 목사님 찬양했잖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수임 받기를 원한다.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이거 여러분, 이거 서는 것도요, 이거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말씀 서는데 수임 받아 얼마나 좋아. 이게 무슨 이 깡패들 조직 세우는데, 야, 너는 이쪽에 가서 망봐라, 너는 이쪽 훔쳐라, 막 이거 막 그리는데 수임 받았다면 이것도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크게 보면 고난이죠. 고난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오늘 고난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울면 태어나고 울면 살다가 울며 죽어. 안 그래요, 안 그래. 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도 없고,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끝나는 사람도 없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개역 한글에는, 지금은 개역 개정에는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한다는 것은 뭐합니까? 아이고, 고난을 묵상하라는 게 아니야.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약한 게 찬양인데 제일 약한 걸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흙이니까. 나는 뭐 찬양 잘하네요, 뭐 설교 잘하니,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다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로 성화되었어.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한탄스럽고 고난 때문에 한숨이 나오거든. 노래로 바꾸시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잘나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오케이, 최고 엄지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동행을 뭐로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야, 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간증이 참 많은데요, 지금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요것만. 자, 고난 가운데 제 고난 당하고 멍답 받고 뭐 이런 것보다는 성경의 한 인물만 얘기해 볼게요. 누구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있죠.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 무장했어. 인생에 큰 하자를 가지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애를 낳아야 되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딱 얻었는데, 이거는 오자마자 애 낳는 기계라 낳고 또 낳고 줄줄 섞으면 쭉쭉쭉 낳는데, 이게 또 와가지고 막 첫 부인 한나를 막 찔러대고, 여가 애도 못 낳는 게 인간이야? 에이구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첫째는 최고야. 애를 낳아야 최고지. 이러면 막 찔러대거든요. 그때 한나는 흙이 돼야지. 주여, 지렁이가 흙 속에 갔어. 똥 싸고 좀 싸고
나를 좋은 흙 만들려고 하니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로로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답에 문제의 답이 있으니 통곡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울 힘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힘도 없어.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 야야야 교회 술 마시고 오는 거 아니야. 술 주정하면 안 돼. 교회 술 마시고 오면 안 돼요. 술 마시고 와도 괜찮아요. 근데 술 주정만 안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교회 가서 술 취한 척 하거든. 술 의지해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교회 와서 자도 괜찮아요. 의자에서 자면 어때요? 집에 자는 것보다 훨씬 교회 가서 점수도 딱있죠. 그런데 코만 안 골면 돼. 코 안 골면. 코 골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술 마셔도 술 냄새 좀 나도 조용하게 있으면 괜찮아. 술 마셔도 교회 와서 변화돼야 되죠. 교회 와다가 자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 들어오면 살면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슬픈 여자라. 한나가 슬프대요. 나는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 뿐입니다.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한나가 애가 없는 무자의 고통, 하자의 인생 한나가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실로에 가서 어떻게 통곡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됐는가? 이 심정이 통했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나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한나가 참 울고 나니까요. 1장에 보면 이게 있어요. 병치구조라 그랬어요. 병치구조가 뭔지 아세요? 그 보면은 분인 나는 자녀가 있고 병치군 뒤에는 없고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오죠?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뒤에 보면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실로에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없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없고가 안 나와 있어요. 가로치고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반드시 병치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제사장이야. 그러니 여기는 없고가 나와야 돼. 여기는 엉망이라도 있고 여기는 없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가 없는 거예요. 이 없고가 뭔가 하면은 한나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울다가 하나님 나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왜 슬픈가 하면 애가 없어 슬퍼요 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해버렸네. 딱 통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처럼 울고 있어.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셔. 한나야 너만 슬픈 게 아니다. 나도 많이 슬프다. 너는 애 없어 슬프지. 나는 올바른 제사장 없어서 슬프다. 너무 슬퍼.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나처럼 슬퍼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슬픔에 제가 슬퍼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훌륭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훌륭한 자녀예요? 훌륭한 자녀예요? 훌륭한 자녀죠. 훌륭한 자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슬픔을 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슬픔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슬픔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구나, 그거를 기도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없는 것을 통해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려고,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거 얼마나 발버둥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업고에 훌륭한 제사장 입고에 사무엘이 딱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야 고맙다, 좋은 제사장 키워서 있다고 끝냈나요? 그 뒤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두 아들과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셨잖아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도 하고요. 저는요, 길게 안 해요. 딱 10분만 할게요. 밤새들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눈 보니까 완전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야, 세상에 완전한 수니까 한 명도 졸지 않고 한 3명 있으면, 한 7명 있으면 또 한 명은 안 졸더라도 안 조는 척 하면서도 눈이 막 흰 눈동자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조는 거 보면서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 신용이라도 조는 신용해버리면 바로 전 올라가 기도하고 끝냅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있느냐? 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 괜찮아요. 자신의 고난이든 남편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성도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다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는 고난이 없어. 고난의 크기는 다르고 여러분 양은 다르고 이렇게 종류는 달라도 다 들어가. 요 동그라미가 작아도요 77억 명 이 세상의 고난들이 다 들어가요. 고난만 없으면 인생 살만한데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 건 죄로부터 왔거든요. 이 땅이 죄를 싹 걷어버리면 고난은 죄와 더불어 사라져요. 그런데 죄는 이 땅 영원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또한 사라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대로 그냥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가고 싶지 않아요. 딱 지금이 딱 좋아요. 아이고 시간 가는 게 아까 시간 가는 게 그냥 너무나도 안타까워. 지금이 너무 좋아요. 있게 있어요. 있는데, 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그래요. 찬송이 뭐예요? 찬송. 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대. 이야, 찬양 잘하는 사람 제일 부러워. 저는 지금까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다 부르는 사람 없는데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 그 말은 제가 찬송을 잘 못 부른다 그런 말이, 사람은요 자기 안 가진 걸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 자기 이가요 막 자유롭게 막 생겨가지고 남이 이만 봐이, 아이고 이쁘시네. 그 진짜 이에요? 아니면 만든 이에요? 묻는다니까. 이야, 이 이쁘시잖아. 봐봐. 왜 제가 이를 보죠? 제 이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럼 이가 이쁘시잖아. 그런데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런다. 애가 서울대 갔어요. 엄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안 하고, 이야, 내가 애 하나는 잘났지. 자기가 낳았나? 이야, 내가 애 하나는 잘 키우고 자기가 키웠나? 아빠는 저 구석에 밖에 있어. 자기 혼자 애 낳았어요. 모든 것은 연합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읽고 하나가 되거든요. 아무리 잘난 여자라도 혼자 어떻게 애 낳아? 못난 아빠라도 있어야지 애 낳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연합을 보내셔. 잘하고 못나도요 연합이 돼야 거기는 계속 생산이 일어나고 계속 성장이 있고 커지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에 또 있어야 돼. 성도가 연합해야 돼.
하나님은 계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셔? 왜? 우리와 연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최고야, 최고. 왜냐면 너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서 사람 없을 때 혼자 다 하셨어. 그냥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막 다 만드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나니 하와야 아담아 너가 이 모든 동물들 그리고 모든 채소의 모든 다 지배해라. 이거 너 속에 다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은 우리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물리면서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다. 야, 난 애 하나 잘 낳지. 애 하나 잘 키웠지. 야, 샴페인 터뜨려라. 빵빵 터뜨리면서 하나님은 이제 안 계셔도 돼. 이제 우리 아들 서울대 갔으면 되지 뭐. 좋은 집 있으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저기 그냥 계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건강해졌으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필요해서 내 병 고쳐주기 위해서 필요했고 하나님 내가 돈 없을 때 돈 주시기 위해서 필요했고 우리 아들 어릴 때 그냥 잘 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지. 다 커버렸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러네.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타락하기보다 잘되고 풍년이고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넘어져 있는 사람은 다칠 우려가 없어. 빵빵 뛰다가 떨어져 죽는 거야. 안 돼요. 바닥으로 바짝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컵도 있다면 컵이 땅이든 이런 데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잘났다고 춤추다가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들고 떨어뜨리면 박살나는 존재예요. 그냥 붙어 있어야, 땅에 붙어 있어야,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다친다니까요. 이거 뭐 누워있는데 누가 뭐 한다고 다치는 거 아니야. 3층만 떨어지면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풍요가 우리에게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시간 없어 재 못 짓고 돈 없어 재 못 짓는데 이제 돈도 있고 시간 있지. 아이고 부어라 마시라 놀러 가자 춤추라 뭐 비행기 타자 배 타자 산을 가자 바다 가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에게 하우스 구호야. 물 갖다 줘. 아들 잘 갖다 줘. 하나님 우리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즐거울 때 뭐 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돼. 찬송. 찬송. 사도행전 16장 24절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갔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멍투성이고 수갑이 채워지고 착고가 차여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때 사도 바울이 먼저 눈 떠보니까 감사해.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천근만근돼도 야 감옥은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나는 죄 지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 그를 기뻐하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왔어. 찬송이 어떤 찬송 불렀나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이런 찬양 복음성가 있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있죠? 야 신라야 나 자유 얻었어. 신라야 너도 자유 얻어야 돼. 발로 툭 차면 일어나. 너무너무 피곤해서 신라는 바울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몇 개 묻냐고. 지금 일어나. 왜요? 왜 일어나요? 신경질 나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 잘 되게 해야지. 무슨 감옥으로 집어 두드려 맞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야 신라야 우리 죄 지어서 온 거 아니잖아. 복음 전하고 왔잖아. 얼마나 영광스러워. 찬송하자. 그는 바울과 신라가 나 자유 너 자유 바울 자유 얻었네. 신라 자유 얻었네. 바울과 신라가 자유를 공동으로 얻었네. 할렐루야 하면서 수갑을 철컥철컥 켜면서 찬송하고 또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기도하고
딱 찬송과 기도만 했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막 흔들흔들하더니 문들이 그냥, 이 문들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한번 흔들어버리면요, 털이, 이게 털어져 버리면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철골 아니라 뭐 철골이라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문 소용없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옥들을 흔드니 모든 것들이 흔들렸어.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네. 그와 동시에 수갑이 풀려버렸네. 또 창고가 썩은 새끼줄처럼 불탄 실처럼 다 끊어져 버렸네. 자유의 몸이 되었어.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 닫힌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열어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인생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내가 여는 거 아니야. 내가 못 열어요. 여러분, 남이 묶어준 걸 어떻게 남이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열겠어요? 남이 묶든 누가 묶든 하나님이 열면은 풀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할까요 이제? 나 진짜 한가 하면 이렇게 멀리 왔는데